참 계절이 참 무척 빨리 지나갑니다. 그렇죠? 아멘. 작년 10월 달에 우리가 어디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없지요.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 일을 물은 제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이 우리가 제 60차가 됩니다. 그죠? 한 달에 한 번 꼴로 했는 세월이 벌써 60차까지 왔는데 오늘 이곳 아름다운 수양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뒤에 앉으신 원장님과 우리 장로님 함께 귀한 또 이 은혜의 시간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부족하고 많이 모자랍니다. 저는 대구에 유명한 그런 어떤 그 강사 목사님이 계신다고 했는데 유명하기는 유명합니다. 좋지 않은 쪽으로 유명한 것도 좋은 쪽이 있고 좋지 않은 쪽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유명하시더라도 좋은 쪽으로 유명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 제가 무엇이건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서서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보고 금방지다 그럽니다. 네가 전하나? 너는 그냥 입만 빌려주면 된다. 모든 것은 내가 할게. 너는 그냥 가만 서서 내가 시킨 대로만 해라. 그것만 잘하는 게 주의 종으로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가 입만 빌리되 저기 속에 머리가 좀 든 게 있어야 나올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집에 있는 것도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걱정도 하지 말고 그냥 서서 있으라 그러셨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유명한 것이 하나가 있으면 자랑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구에서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세계적인 미남입니다. 그래서 인정하시죠? 아멘. 3대까지 복을 받을지어다. 왜 제가 세계적으로 이제 미남이냐 하면은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주 평범하다 못해 아주 별 볼 일 없는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제가 10월 10일 이후로 세계적인 미남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왜? 하나님의 걸작품이잖아요. 어디에도 없는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다시 세워졌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세계적인 미남으로 대구 땅이 아니라 한국에서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녀야 됩니다. 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그 길을 예비하셨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세상을 제가 오랜 시간 살았는데 잘못 살은 것 같다. 잘못 살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헛살았다.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참 삶을 살아야 되겠다. 왜? 참 삶을 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신앙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우리 신앙에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삶이 우리 전부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조 목적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면은 그 창조의 목적에 맞게끔 우리가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지 않으면 오늘 우리 오후에 강사님 말씀하실 때는 우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니까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을 살도록 그만 바라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유혹을 하고 우리에게 분노로 성질을 내게 하고 두려움을 주고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공격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은 반드시 필요한 게 오직 십자의 공로만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수시로 지속적으로 구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매일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에 기도도 중요하고 믿음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볼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은혜의 삶이 아니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삶을 오늘 찬양에도 많이 이제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라고 우리가 찬양을 했지만은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이 은혜의 삶을 가장 우리가 대표적으로 예표로 볼 수 있는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은 그 삶에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하나님과의 은혜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우리 밝히 볼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을 보고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편하게 하려고 다 예약을 해놨는데 이게 자체가 오류가 생겨가지고 다 지워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띄워드릴 수 없고 같이 찾도록 할게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아멘.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 제가 찾아서 읽을 테니까 그냥 들어보세요. 에베소서 3장 7절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보면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여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 없다라고 고백을 여기서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볼 때에 그 유명했던 사도 바울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 매일 승리하는 삶, 바르게 설 수가 없는 그런 우리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과 소명,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소명 불러서 하나님이 일을 맡기셨는데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그 소명을 감당하되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또 하나 더, 내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수고하면서 하나님의 이 소명을 감당하는 것도 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구원이나 소명은 은혜로 받는 것인 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를 섬기는 일이나 하나님 앞에 소명을 감당하는 일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다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착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주를 섬기는 일이나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면은 우리는 할 것이 없으니까
팔짱 끼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거기는 왜 그렇게 반문을 할 수 있냐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은혜로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노력, 행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반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말로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물으면은 대다수는 아마 이렇게 답을 할 거예요. 그 받을 가치조차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그냥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참 많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까지 이 공부를 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면은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 말도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는 좁은 범위에서의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정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말이 맞다라면은 제가 말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앉은 목사님에게 이 목사님은 저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돼가 되는 것도 아닌데 제가 선물로 고급 승용차를 한 대 그냥 값없이 줬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뒤에 있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값없이 받은 승용차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면은 여러분 그게 말이 맞습니까? 아니죠. 은혜는 은혜인 줄 알겠는데 자동차가 은혜는 아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진정 광의의 넓은 뜻의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명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소명일 수도 있고요. 명하신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끝없이 하나님의 힘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앞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소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것과 하나님의 그 소명을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할 수 있었던 것, 다른 사도들보다 더 내가 수고함으로써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 이것도 은혜일 수 있지만 전체적인 의미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일을 우리로가 하여금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힘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우리는 은혜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지금부터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어떤 것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더 많이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고생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오전 시간에 강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에 사도 바울의 그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고생하는 그 내용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들보다 더 고생한 그 내용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매맞음과 투옥됨과 돌에 맞음과 그 다음에 난파, 배가 부서져 가지고 고생했는 것,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위험, 강도들 독을부터 위협받았는 것, 그 다음에 굶주림, 목마름, 그 다음에 헐벗음, 이러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 지역에 갔을 때에 이 1차 선교 여행 되지 싶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루스드라 지역에 갔을 때에 그곳에 장애인을 고쳐주니까 그곳 사람들이 신격화해서 추앙을 하고 제사를 드리려니까 나도 당신들처럼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지 마라. 그러고 있을 때에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와서 돌로 쳐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을 지경까지 얻어맞고 죽었다고 했는데 갖다 버렸는데 다시 깨어나서 그 길로 일어나서 더베로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이처럼 사도 바울이 남들보다 더 힘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소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도우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진정 깨닫는다라면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명하신 바를 우리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끝없이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임재 능력이다. 이거를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 바르게 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지금 임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을 만지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고 다친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열어가고 계시는 그것도 하나님의 지금 현재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착각을 할 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7, 8년 정도 되겠네요. 그 삶을 내가 헛살았다, 잘못 살았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정의는 잘 이해하셨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소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서기 위해서 내 노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내 행위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자기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많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래서 잘못 살고 헛살았다는 얘기가 내 노력으로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못 살았다, 헛살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새롭게 태어나서 세계적인 미남의 그 기준을 또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계적인 미남이 대구만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자긍심을 가지십시오. 저처럼 세계적인 미남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무나한테 돌아올 수 있는 혜택이 절대로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면 우리가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은혜의 삶을 살 때는,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삶을 살 때는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고 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끝이 없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마디로 딱 표현을 할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를 들어서 저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 5대양 전 바다의 물이라고 칠게요. 바닷물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참새 한 마리가 매일 와서 그 물을 먹습니다. 아니, 참새 한 마리 아니고 참새 한 70억 마리가 왔다 예를 들게요. 매일 그 물을 먹는다고 그 물이 말라지고 없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삶 가운데 거할 때는
풍성하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것을 잊지 말고 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은혜의 풍성함을, 오늘 우리 찬양할 때도 은혜의 풍성함, 오주님 찬양할 때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근데 찬양하면서도 하나님의 진정으로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을 우리가 알고 해야 되는데, 입으로만 하면 하나님 조금 섭섭해 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려 그러면 은혜의 풍성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저희들에게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보게 되면은 이해할 수 있는 게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래서 이 은혜는 반드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 예수님에게 그 은혜와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도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래서 우리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는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은혜의 근원이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라는 말은 오직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는 그 믿음, 예수님 안에서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 예수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지속적으로 구해야 됩니다. 왜? 오늘 은혜는 오늘로 족합니다. 내일은 내일의 은혜가 또 필요합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위해서도 은혜가 필요하고,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단번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은혜를 구해야 된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은혜를 보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보좌를 향한 길을 열어놓으실 뿐 아니라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성경은 나아가 담대하되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담대함이라는 당당함이거든요. 자녀가 부모님 앞으로 나아갈 때 당당함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담대함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를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기초를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겸손은 무엇일까요? 그냥 오늘 오전 강사님도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저는 잘 못합니다, 아닙니다 라고 겸손이 아니라
또 인사를 할 때 허리를 90도로 꺾어서 인사를, 이것이 겸손이 아니라 우리 속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선하게 하고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조건들이 하나도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어떤 선한 것도 하나도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는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해야 되고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나갈 수가 없고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은혜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풍성함도 있고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와서 지속적으로 구하기도 원하지만은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고 있을 때 우리의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같이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거를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자, 우리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펴고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다시 한번 한 절 보면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9절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함께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우리 19절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당시에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와 계시고 함께 했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음을 우리가 말씀 하나하나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을 해야 될지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도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 1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이 오시는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하루에 3,000명 이상이 예수님에게로 돌아오는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상적인 초대교회입니다.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라고 하는 그 이상적인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도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은 물론 자기네들끼리 주변에 전도는 하지만은 자기들끼리만 뭉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고 다 제자를 삼으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나님이 유언적인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도행전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말씀 복음을 전해라고 했는데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들끼리만 뭉쳐져서 흩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스데반의 일로 인해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본격적으로 핍박이 닥쳐옵니다. 여기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 핍박의 결과로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흩어집니다.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사방으로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사마리아와 유대와 전체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이 말뜻이 이 내용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거됩니다. 그리고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19절 말씀에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11장 20절 말씀 볼게요. 여러분 눈으로만 따라오세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